반갑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이 보신 것과 제자들이 본 것,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도 뭐 보셨겠지만, 그 눈 먼 것뿐만 아니라 그 눈이 나면서부터 멀었던 것 때문에 그가 당했던 아픔이나 그의 힘듦이나 마음의 상처나 외로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당했던 어떤 무시나, 이 시대만 해도 적어도 맹인들이 다닐 때는 여러 사람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멀리 했던 사람들이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셨을 때도 그냥 단지 외형적인 그날 마침 그게 보였다는 그런 의미를 더 넘어서 더 깊은 의미까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함께 보시는 거죠. 물론 인생들의 죄까지도 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사고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뭐 유대인들의 사고와 거의 동일한 패턴의 사고입니다. 저것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가정하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 저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어려서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수 있을까? 뭐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 혹시 그러면 그렇다면 뱃속에서 지은 죄 때문인가? 아니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자기의 죄입니까? 죄의 결과입니까? 어쨌든 맹인이 된 것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확신하고 물은 것이죠.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진 관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이 분석했어요. 분석하고 따지고 다 율법으로 정하고, 그리고 대부분 율법으로 정죄를 했어요. 저주받은 사람, 죄인, 함께 할 수 없는 자. 율법이 죄로 정하지만, 죄를 정해서 격리시켰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경험하지만 결국엔 회복이 목적인데, 이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대만 해도 적어도 분석만 하고 원인을 파악한 뒤에 정말 참된 목적, 그들의 참된 미래를 위한 어떠한 사랑과 또 긍휼을 베품이 정말 적었던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뭐 주님은 그렇게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 이 내용은 모든 장애인들이, 모든 맹인들이, 모든 불치병 환자들이 어, 그들에게 1차적으로는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맹인의 경우에는 참 이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9장에 중요한 어떤 흐름을 설명하고 요한복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맹인의 눈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의 눈을 보게 한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주님이 지금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당장 이 본문 안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는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눈을 뜨여주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실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죠. 물론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특별한 일들이 또 없는 것이죠. 또 주님의 때가 낮을 때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침과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어, 진흙을 사용하신 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진흙을 사용해서 또 동일한 그 흙을 사용해서 치유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이 주님이 이게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는 거예요. 창조가 있고 그 창조에 대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되었는데 타락이 되었어요. 구속하고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흙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치유되기 위하여. 사실 치유는 이미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났어요.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확인되죠. 근데 실로암의 뜻이 성경에도 적혀 있듯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파송하고 보내는 자들입니다. 보내는 자들. 보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상징이 뭐냐? 실로암입니다. 순종했더니 회복이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고 순종했고, 앞으로 참된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심을 받는 곳으로 가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냄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치유도 있어요. 그러나 보냄을 받으면 앞으로 이제 9장 이후에 9장 안에서 다 우리가 알게 되는데 보냄을 받아요. 치유가 됩니다. 이 소경도 이 맹인도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고 나서는 결국에는 출교를 당해요. 왜냐하면 치유하신 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자. 출교를 당합니다. 이 시대는 또 요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를 특별한 분으로 믿는 자들,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출교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의 어머니는 출교를 두려워하여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그 고백을 피했죠. 아들이 이미 장성한 자이니 아들에게 물어봐라. 아들이 다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눈을 뜨는 경험, 재창조를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이 소경이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이 특별히 이 실로암은요, 이 시대에 초막절 때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항아리에 채운, 그러면서 이제 물에 대한 광야 생활에 물을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농사를 짓고 풍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물에 대한 기대, 앞으로도 물을 주시고 공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초막절의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실로암 그 물이 사람을 고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물이 되는 거죠. 뭐냐면 성령이 이제는 씻고 역사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고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새 창조에 쓰임을 받는,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제 진행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9장 전체를 통해서 실로암이라는 주제로,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이 9장 전체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과 또 모레 걸쳐서 이 내용을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9장 한 장 전체를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어떤 의미, 단어의 뜻들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